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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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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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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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현재 고향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부모님이 상경하셔서 또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거나 또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 또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아쉽게도 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이런 명절에는 모든 여건들이 또 잘 해결되어져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계획들을, 그리고 또 고향으로 또 사랑하는 보고 싶은 사람들과 만남을 또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다음 기회들이 또 주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뭐 여러 이유로 또 못 가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는 다음에라고 하는 한 번의 기회들을 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지내다가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을 그린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이집트에서 해방한 출애굽 1세대는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지역은 성읍이 크고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그곳은 우리가 장악할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손에 죽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또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원망의 찬 소리를 지도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10사람들의 나쁜 소문을 듣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이 없는가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밥으로 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요, 방어력이 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들이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 또 걱정하며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가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거역하는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마지막 연휴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었고 또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